마틴 루터는 인간에게는 두 개의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죄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마틴 루터는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 하나의 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마주하고 있는 믿음의 반대편인 불신의 길과 소망의 반대편인 낙심의 길과 사랑의 반대편인 미움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길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은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고 불신과 낙심과 미움의 길은 사단이 다니는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는 이 두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97년도에 92세로 돌아가신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분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또 심리의 발견 이런 종류의 책들로 이 심리학 상담학에는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에게는 이 빅터 프랭클린이 마치 프로이드처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계기는 그가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포로의 시간을 보내었던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의 책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어느 날 같이 수감된 유대인 외과 의사 한 사람이 흥분된 얼굴로 자기를 찾아왔더랍니다. 빅터, 무슨 일이시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앞으로 몇 개월 뒤에 추수감사절이 오잖아? 그렇지. 추수감사절에 유엔군이 이 독일에 밀고 들어와서 독일을 다 무찌르고 우리가 해방되고 풀려나는 꿈을 꿨다고. 그러면서 얼굴이 환하더래요. 아이고 정말 좋은 꿈이네요. 그래서 2개월 지난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이 왔는데도 연합군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 외과 의사가 풀이 죽은 얼굴로 빅터 프랭클을 찾아왔더랍니다. 다 틀렸어. 헛된 꿈이야. 다 틀려서 힘없이 말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외과 의사가 굉장히 심하게 열이 오르더니 수일 만에 죽고 말더랍니다. 자유를 향한 그 불타는 희망이 낙심으로 바뀌자 희망을 품고 있을 때는 감옥소에서도 얼굴에 소망과 희열이 비춰지더니만 그 기대가 낙심으로 바뀌자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에서 인간을 병들게 하거나 죽게 만드는 요소는 환경이 아니라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처절하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청교도는 낙심은 인생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원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낙심은 인생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원수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형의 그 무엇이 아니라 유형의 무엇이라는 것을 느끼는 한 대목입니다. 아이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럴 수 있지.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낙심을 대하는 자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원인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과로하고 쉬지 못할 때 사람은 피곤하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거나 사역을 할 때 주변에 이렇게 조금 무슨 일이 발생하거나 그래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저는 이제 몸이 피곤하면 곧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다른 분도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만, 무슨 이 걱정거리 그런 것도 1차적인 영향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제 몸이 아주 피곤하게 되거나 좀 정상적이지 않으면 이 설교 사역부터 시작해서 좀 어려워지더구만요. 물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몸의 피곤은 분명히 전체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이지요. 그러나 몸의 피곤보다 훨씬 더 피곤한 것은 마음의 피곤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 무시를 당할 때, 따돌림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배신을 당할 때 사람들은 마음의 피곤과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다가오면 짧게는 몇 시간 혹은 며칠, 어떤 사람은 몇 년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기도 합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는 것이지요. 이런 일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주 훌륭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만이 가득해서 나에게 그런 긴장이나 낙심케 할 일을 주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며 동시에 웬만한 일이 다가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힘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제일 좋습니다. 말 그대로 낙심케 할 만한 일을 겪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우선 그분은 말랑말랑한 분이 아닙니다. 강철 같은 분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내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또 하나, 외부적인 것을 아예 바꾸어 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나를 힘겹게 하거나 나에게 낙심케 할 만한 주변 사람들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능자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굽이굽이 때마다 흐느껴 우셨습니다. 그의 사랑했던 동료, 그의 친구들이 죽었을 때 주님은 우셨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실 때 주님은 우셨습니다. 에클라우센 강하게 어깨를 들썩거리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시면서 안과 밖에 고통을 겪으셨는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심과 낙심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피곤과 낙심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제일 좋은 것이지만 그런 길은 인류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낙심과 피곤에서 가장 뛰어난 인생을 사는 것은 낙심과 피곤이 다가올 때 이기는 것이고, 낙심과 피곤이 다가올 때 그 낙심과 피곤을 가장 짧은 시간에 벗어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것을 위해 기록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즈음에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강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붙잡아서 머리 잘라버리고, 머리카락 잘라버리고, 성경책 찢어가지고 과거 화장실에 던져버리고, 교회 가면 죽인다 그러고, 교회 가면 등록금 안 준다 그러고, 교회 가면 나가라 그러고, 이런 정도의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예수 믿으면 죽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목을 이렇게 베는 정도가 제일 깔끔한 죽임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보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을 웅덩이를 파서 묻습니다. 줄을 쫙 맞춰서 묻은 다음에 나무를 깎아서 못을 만든 다음에 묻혀있는 사람 정수리에 대고 박았습니다. 머리가 깨어지고 몸에 나무가 박혔습니다. 그렇게 놔두면은 피와 사람 몸의 기름이 나무를에게 스며들었습니다. 밤에 로마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썼다고 로마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 죽였는가? 예수 믿는다고. 사자의 밥이 되는 것.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과 사자를 싸우게 했습니다. 거기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는 늘 낙심과 배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나야 한 목숨 죽겠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8살 된 내 아들을 죽입니다. 머리에다가 나무를 대고 예수 안 믿겠다고 말 안 하면 앞줄에 있는 사람처럼 죽는다. 이런 상황들. 나만 굶어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을 굶어 죽였습니다. 거기 내 아들이 있고 내 손자 손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도 예수 없어, 천국 없어, 하나님 없어, 여러 가지 낙심의 요소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차로 1시간 마가면 있는 저 북한 땅에는 예수를 믿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죽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100여 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목을 잘라서 절두산이라 그러죠. 양화진에 가면은 순교사 기념관이 있는데, 무덤이 있는데 거기 목을 잘라서 매달아 뒀습니다. 외국 배들이 그때는 그리로 배가까지 지나가는 것 같은데 보라고. 이상한 예수 자꾸 전하면 이렇게 목 잘라 죽인다고. 절두산, 목을 잘라서 세워놨다는 것이죠. 그래, 지금은 아니죠. 지금 2013년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약 13억 정도가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 믿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비슷하지는 않지만 고난은 겪습니다. 자녀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몸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형은 달라도 내용은 동일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러한 인간사회의 낙심, 성도들의 낙심을 이기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됩니다. 우리 이제 히브리서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피곤과 낙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칙으로 여러분들이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성경은 먼저 우리가 낙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낙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낙심에서 벗어나는 길, 낙심을 이기는 길은 한 가지뿐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생각하라. 한 번 더 합시다. 생각하라. 목사 양반 장난칩니까?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는데 생각한다고 됩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성경은 그것만을 기록하고 계신데요.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 본문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낙심을 이기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 인생의 피곤함을 이기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긴다고요? 생각하는 것으로. 그런데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누굽니까? 예수를 생각하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피곤하고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생각하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뭘 생각하자고요? 예수를 생각하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피곤과 낙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낙심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낙심당하고 있는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낙심과 피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를 거역하는 일들, 너희를 괴롭히는 일들, 너희를 아프게 하는 일들, 너희를 슬프게 하는 일들, 너희를 배신한 일들, 너는 그것들을 생각하지. 너희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낙심케 하는 그 일을 생각하지.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불쌍한 너 자신을 생각하지. 그러는 동안 평생 못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거역한 일, 자신을 낙심케 한 일에 빠집니다. 그들은 병을 생각하고 자신을 피곤케 한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곰곰이 골똘히 생각합니다. 나에게 모멸감을 준 일, 배신감에 몸을 떨게 된 일, 상처를 준 일, 아프게 된 일, 손해본 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낙심케 하는 일에 빠져있는 센티멘탈에 스스로 자신의 한심스러움을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000년을 해봐도 더 나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너희에게 다가온 수많은 일들을 기꺼이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를 생각하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논리를 갖다 붙이셔도 이것만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곧 돌아가실 것이고 저도 그럴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1000년 만년 죽음을 생각해봐야 낙심과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 그것도 친히 통치하시는 죽음 뒤에 계시는 여러분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죽음이라는 인생 일대의 최고의 낙심거리도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낙심거리가 많으실 것입니다. 거기 빠져 계시면 여러분들은 피곤해서 못 벗어나십니다. 벗어나시면 성경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못 벗어나셔야 합니다. 계속 그 괴로운 일을 물고 뜯으시며 사시다가 평생 불행하게 끝나셔야 됩니다. 성경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그러셔야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너희들이 피곤하고 낙심된 일을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에 떨고 있는 너 자신을 불쌍히 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은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인생에 낙심이 왔을 때 고개를 힘들지만 그 낙심거리와 낙심에 빠져있는 여러분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사람을 피곤만 바라보게 합니다. 너 불쌍한 사람이야. 너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저 사람 때문에 너는 괴로운 거야. 저 인간 때문에 너는 아픈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에 몰두하게 합니다. 낙심에 빠져있게 합니다. 아침 저녁부터 낙심에 온 생각과 상념과 묵상이 담기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쓰게 하고
끊임없이 그러면서 또 생각에 낙심에 빠지게 합니다. 사단 마귀는 온갖 힘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니라 불신과 낙심과 미움에 서게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고 사랑의 주 그분을 생각하게 하면 우리를 자꾸 끄집어냅니다. 왜 그래? 현실에 충실해야지. 현실에 충실하고 지금 너는 불신해야 정상이야. 너는 지금 낙심해야 정상이야. 너는 지금 절망해야 인간적인 것이라고. 그게 정직한 것이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낙심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게로 가려고 하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자꾸 끄집어내어서 낙심에 서게 만듭니다. 낙심을 묵상해라. 낙심을 이야기해라. 낙심을 대화의 주제로 삼아라. 낙심에 빠져라. 낙심에 충실해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는 동안 20대가 날아갑니다. 50대가 날아갑니다. 70대가 날아갑니다. 지난 10년 동안 설교했지만 안 되는 사람은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똑똑한 척하면서 불신을 날립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 마귀의 조롱거리 앞에 자신이 있는 줄 모르고 너무 쉽게 낙심을 말합니다. 너무 쉽게 미움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비소를 짓고 있는 마귀를 보셔야 합니다. 마귀는 불신과 낙심과 미움을 타고 우리를 주장합니다. 오늘 주님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너희를 피곤하고 낙심케 한 이를 바라보라 그랬습니까? 낙심에 떨어서 너 자신의 진지하라고 말합니까? 천년을 바라보셔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낙심이 다가오려고 할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해림 예배 참석한 산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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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여러분의 진지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피곤을 이기는 길을 예수님은 다른 길로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단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사람을 못 넘어뜨리면은 마지막 쓰는 무기가 낙심이라고 C.S. 루이스가 스크테이 편지에서 말했습니다. 낙심. 여러분을 낙심케 하려고 하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정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제가 대학 4학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 그날 똑똑히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영우야, 나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제게만 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하늘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 공기 안에 계시는 분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낙심거리만 바라보고 네 자신만 바라보고 너를 괴롭힌 그 사람만 바라본다면 너는 끊임없이 마귀의 장난감이 되어서 한 인생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가 낙심케 될 만한 일을 만날 때마다 나 예수를 바라본다면 나 예수가 너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겠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고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이란 이 히브리어는 샤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풀 죽은 이런 뜻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라던 일이 잘 안 되어서 마음이 완전히 풀이 죽어 있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낙심에 감염이 되면 희망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피곤하여 낙심치 않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말은 비교해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조롱의 가시면류관을 쿡 누르셨습니다. 쓰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병이 조롱하느라고 길 가다가 갈대 하나를 꺾어서 손에 쥐어주고는 아이고 임금님 지팡이네, 아이고 임금님 채찍으로 치고 뺨 때리고 온몸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갈대 하나 들려가지고 아이고 임금님 유대인의 왕이요 하고 야유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처럼 순환을 당하셨습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서 모욕을 당했습니까? 인생이 힘드실 때마다, 인생이 낙심될 때마다 그런 낙심의 길을 기꺼이 이겨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셨는지 그러면 금방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 일을 겪었노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면서 험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을 당할 때 그 낙심의 시간을 좁히고 그 낙심의 시간에서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른 교회가 잘못되기를 바란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제 역량이 다른 교회에 나가지 못합니다. 제가 약 2년 정도 CBS에서 기독교 방송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에 이런 전화도 오고 대입도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제 마음에 방송 설교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각자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실 텐데 나는 내 교회에 충실하게 하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뭘 보내달라 그런 것도 좋지만 주님은 제게 먼저 해림교회를 맡기셨다는 생각을 저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말합니다. 낙심에 빠진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아니 거의 다 그러실 것입니다. 늙어감, 병듦, 세상은 좋아지는데 몸은 약해짐, 아직도 아이들은 자라야 되는데 한참 클 때인데 내 몸이 이러면 어떡할까?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배신, 괴로움 많으실 것입니다. 낙심. 그렇지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 빠져 계시면 살아서나 죽은 자와 같이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아이고 예수님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겠나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 저와 예수쟁이 아닙니까? 이미 정해진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쟁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 예수님만이 주시는 역사의 능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 믿음의 작가였고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멋진 말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우리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낙심에 몰입하지 마시고, 낙심이 다가왔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애틋하게 그렇게 빠져 계시지 마시고, 낙심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해림교회 성도다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경에 빠졌을 때에, 낙심에 빠졌을 때의 사람은 그 생각에 굴복하기가 쉬운 것이 상식입니다. 이런 식이지요. 나는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끝이야. 나는 이 절망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 상황은 결코 바뀌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그러시면 소망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으면 성경이 틀린 것이니까, 그렇게 해도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 바라보라 그러면 거짓말 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소망이 없어. 그럼 소망이 없으셔야 합니다. 나는 여기서 못 빠져나올 거야. 못 빠져나오셔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은 없지만은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셔. 나는 예수님에게 기대할 거야.
나는 예수님을 바라볼 거야. 나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할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어.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안 살아나면 이것이 거짓말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가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거룩한 경의 말씀이 틀린 것이 되니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 전쟁입니다. 낙심만 바라보게 하는 마귀와 낙심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령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건너가면 약속하신 가나안이 오고 아직은 요단강 서쪽입니다. 그런데 갓 자손과 르벤 자손들이 와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갓 자손과 이 르벤 자손이 이 두 지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면 미지의 세계예요. 거기 가나안 자손들도 크다고 하고 여리고성도 뭐 무섭다 그러고 아낙 자손은 뭐 어마어마한 거인들이고 완전히 낯선 곳이에요. 요단강 이쪽에도 강물이 있잖아요. 요단강 저쪽에도 강물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문제 냈는데 여러분 맞춰보세요. 우리 한강 위쪽에를 뭐라고 불러요? 두 자로 강북. 이젠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강 남쪽을 두 자로 뭐라 불러요? 어째 그런 걸 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인 문제 들어갑니다. 한강 북쪽에 있는 고수부지를 뭐라고 불러요? 따라합시다. 한강 고수부지. 한강 남쪽에 붙은 고수부지를 뭐라고 불러요? 한강 고수부지. 홍수가 나면 한강 북쪽 고수부지도 물이 잠길 것이고 홍수가 나면 한강 남쪽 고수부지도 물이 잠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갓 자손과 르벤 지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굳이 강을 건너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뭐 하려고 고생하나? 어차피 강이 있으면 요단강 이쪽에도 곡식 심고 이쪽에도 풀이 나고 저쪽에도 곡식 심고 저쪽에도 풀이 나는데 양들을 여기서 먹이면 더 안 좋겠나? 위험 부담도 없고. 그래서 이들이 모세에게 우리는 요단강을 안 건너고 여기서 양을 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진노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였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였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두 번이나 모세가 이 갓 자손과 이 르벤 지파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이 내가 건너자는 말을 순종 안 하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은 너희들이 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느냐? 너희 조상들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너희 조상들처럼이라는 말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2지파가 모세에 의해서 뽑혀서 한 명씩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나머지 10명이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이 기름지긴 하지만 그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미 여리고성은 그때 벽돌로 지었는데, 벽돌에 바위로 지었는데 바위 하나의 두께가 2m였어요.
2m짜리 2개를 가지고 성을 지었어요. 여러분 2m짜리면 제가 177인데 2m짜리의 바위를 손으로 깰 수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기는 나무, 막대기와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이미 블레셋은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창 끝에 쇠가 박힌 것을 가지고 전쟁을 하던 사람이요. 덩치도 자기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지. 여리고성 첫 성인데 그 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그 성을 지나야 되는데 그 성은 가만 놔둬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성에는 우물도 있어가지고 가만 놔둬도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이 10명은 못 간다 그러고 여호수아 갈렙은 가자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말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10명 때문에 이스라엘 200만 명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어린 아이들만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가 하는 겁니다.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예의 나쁜 놈들아, 너희들도 망하는 것도 문제지만 왜 너희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낙심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약속한 것을 못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한 번뿐인 일생을 사는데 2생도 아니고 3생도 아니고 돌아올 수 없는 길, 한 번밖에 없는 길을 사는데 낙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왜 갈 수 없게 하느냐. 못 갔어요. 하나님이 200만 명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못 갔습니다. 200만 명은 다 죽어버렸어요.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낙심 때문에 못 갔던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개입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70대시고 80대 어르신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에 뭐 하겠냐. 무슨 소리 하십니까? 20대 30대처럼 외국에 나가서 돈 벌고 그런 건 못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못할지 모르겠어요. 체력이 안 되니까. 그러나 70, 80이 되었는데 그동안은 교회 생활 시원찮은데 70, 80부터 낙심치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 70, 80대 노인이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면 젊은 사람들 100명 하는 것보다 더 큰일 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저한테 도움을 구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뭐 큰 버스를 사달라는 분도 계시고요. 또 뭐 큰 버스는 아니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작은 버스를 사달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제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면 여러분 짐돼서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목사는 암만 기도해도 기도 안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70대 80대신 분이 그래요, 뭐 나는 돈도 없고 그렇지만 기도해 볼 거예요. 80대 어르신이 낙심치 않고 남은 생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김 목사 3개월 동안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거, 그 어르신이 기도하고 돌아서면 뒤에 버스가 서 있게 될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하지도 못했던 일, 그 노인의 한 명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낙심만 하지 않는다면. 젊은이들 무슨 근거로 낙심하는데, 지방대학 나왔다고요? 대학도 못 나왔다고요? 머리 안 똑똑하다고요? 재주가 없다고요? 몸이 건강치 않다고요? 집안이 그저 그렇다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렇게 스펙이 돼야지만 일하시는 분인가요? 여러분, 낙심치 아니하고 예수님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한 일생을 살면서 영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처럼 뭔가 똑똑한 척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대화의 주제가 낙심케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오래 있지 말라고. 그런 사람하고 오래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과학적으로 증명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믿음으로 하면서 왜 낙심은 그렇게 충실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일을 바라보신다면 그 눈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에 빠진 자기 자신만 보고 자조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이제 자기 자신만 바라보던 눈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괴로우십니까? 앞길이 안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믿고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으신 어르신들 호소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절망 중에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이시여, 질병과 질병의 미래만 바라보지 마시고 질병이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입만 열면 낙심과 절망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찾아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개를 드시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 실천합시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힘 주시고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같이 눈을 감습니다. 낙심에 계시죠? 눈만 뜨면 그 생각이 드시지요? 아니, 잠잘 때도 신음하면서 잠드시지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힘드시겠지만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거기에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람에게서 고개를 들어 예수님께로 돌려보십시오. 안 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예수님 바라보는 동안 여러분 안에서부터 예수님만이 주시는 무언가가 밀려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기도하십시오. 서원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그 도순을 들고, 우리 도순을 들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낙심하는 성도들 살려주십시오. 저 괴로운 성도들 살려주십시오. 자식 때문에 낙심하고, 돈 때문에 낙심하고, 병 때문에 낙심하고,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가족 때문에 낙심하고, 배신 때문에 낙심하고.
낙심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길이 있겠는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이 나이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마귀들의 장난거리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 오 주님, 톨스토이가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주님, 소망, 믿음, 사랑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지 않게 한 생애를 살고 싶었지만은 나면서부터 피곤과 낙심은 늘 내 곁에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낙심해서 끊임없이 회돌이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무엇이 문제였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니 고맙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케 된 일을 바라본다면 희망이 없고, 너 자신을 바라본다면 길이 안 보이지만은 고개를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면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갓 자손, 르우벤 자손들처럼 왜 남까지 낙심시키느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기꺼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낙심 때문에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결심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영혼 구원의 부담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한 생애를 사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보려고 애쓰다가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케 한 성도들 많이 압니다. 목사가 아는 가정이 많이 있고 모르는 가정도 있지만 왜 낙심이 없겠습니까? 오 주님, 도와주셔서 해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보다가 하늘나라 자기 자리에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 때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낙심에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낙심에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또 부족한 종을 보내 설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냐고 우리의 피곤한 손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우리 해림교회 산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한 주의 생업 위에, 저들의 고통당하는 현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